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에 더 집중하며 얽매여서 살아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흩어져 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이에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얻어보려고,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노력들은 전부 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사랑과 평안을 위로를 주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사라지고 더 큰 고통을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온전한 사랑과 위로와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만 우리는 참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거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있는 온전한 사랑과 평안을 위로를 누림으로 세상에서 그것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만 그것을 찾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 속에서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노력들은 번번이 다 실패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게는 그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헛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온전한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절대로 외롭거나 아프거나 슬프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과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때의 노래와 어눌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줄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중심에 두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우리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귀를 주님께로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모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사람의 모든 어리석은 말들은 가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우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높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적용거리를 찾는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 모든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아픈 마음을 치유하며 어리석음을 깨우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은 말들을 모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4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 말씀까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 15절 말씀은 엘리바스, 그러니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이라고 했죠. 욥의 고난을 보고 또 고난을 향한 욥의 고백을 듣고 나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어떤 영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육신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있고 육이 있고 몸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육은요, 그냥 우리 살덩어리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영은 육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살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과 육을 합친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몸의 부활을 한다고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혼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혼은 영과 혼이 비슷한 거예요.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고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드는 생각들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구분이 되기도 하고 구분이 안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혼 따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영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입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는 분이 있습니까? 뭐 가끔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영을 본다는 분이 계시긴 한데 뭐 제가 볼 때는 100%다 보는 것 같진 않고 모르겠어요. 그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인지. 어쨌거나 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영을 보았다는 주장은 조금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조용한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어, 신앙은 계시를 받는 것이죠. 계시. 계시가 뭐냐면 독일어는 오펜바룽이에요. 원래 뜻은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계시라는 말이 주는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은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주장 같은 거, 뭔가 환상 속에서 들리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계시의 원래 뜻은 뭐냐면 원래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도 계시는 많이 나오죠. 예언자들이 계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도 그렇고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가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세eden 교회라는 곳에 다녔어요. 그 교회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멀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고3 때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멀리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가까운 데를 교회를 갔어요. 우리 친구 따라서. 근데 그 교회가 세eden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은 교인이 뭐 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5만 명이라든지 8만 명이라든가.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딱 1년을 다녔어요. 근데 처음 갔을 때는 200명이었어요. 성도가 200명. 근데 1년 있다가 나올 때 되니까 2,000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그게 신기했고. 근데 저는 거기 다닐 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막 있고 주중에도 친구들이랑 가서 교회에서 뭐 계속 가 있고 뭔가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랬어요. 그냥 교회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소강성 목사님이 사실 그렇게 막 카리스마가 있거나 매력적이고 그런 분은 사실 좀 아닙니다. 네,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막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이런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었어요. 뭔가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소강성 목사님의 장모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보다도 이 권사님이 훨씬 더 유명해요. 이 권사님이 뭘로 유명했냐면 그 기도하다 계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사실 안 믿었어요. 뭐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렇게 주변에 계시 받는다는 분을 별로 못 봐가지고 물론 봐도 좀 이렇게 신빙성이 별로 떨어지는 그런 계시를 많이 하셔서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믿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도에서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때만 해도 뭐 1,000명 좀 됐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뭐 목사님이 아마 저를 몰랐을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도 없었고 저는 이제 그 고등부 목사님하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권사님이 저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정권사님이란 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얼굴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교회 복도에서 이 권사님하고 제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구만 하고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제가 뭐 이제 고3이고 아직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고 뭔가 그 대학 원서를 넣은 것도 아닌데 그 저를 잘 모르시는 분, 평상시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던 권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겠구만 하니까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물론 듣기 좋은 말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훌륭한 목사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권사님을 제가 보면서 그 계시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뭐 그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분에게 어떤 그런 그 계시를 듣고 뭐 자기 어떤 위로와 회복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뭐 체육대회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비가 막 왔어요. 체육대회 할 때. 근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곧 비가 그칠 거라고. 근데 비가 정말 그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억수같이 오다가 한 번 정도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막 저희가 운동을 막 하고 있었어요. 체육대. 근데 또 비가 오는 거야. 근데 권사님이 내가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칠 거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계시라는 것은 정말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모든 계시를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학생들 혹은 전도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씩 듣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는데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 한 사람하고 다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단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면서 이상한 얘기 막 하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거짓 여자들도 나오고 그들은 계시를 받았다면서 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는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 무엇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요 3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3중 구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계시 자체. 여기 계시라는 말을 말씀으로 바꿔도 됩니다. 말씀.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어떤 예언자들이 듣고 기록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언 혹은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저기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다 살아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시가 아니라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계시를 듣기도 하고 뭐 예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세 개는요. 통일성을 가져요. 일관성과 통일성.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말씀한 것과 받아 적은 것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계시를 받다고 합시다.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다고 해요. 근데 그 계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구조 안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먼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혹은 성경과 맥락이 비슷한지. 너무 상관없는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랬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 계시를 보면 우리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보충을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에요. 저의 말과 저는 다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저의 말과는 다르죠. 저의 말은 저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해주는 말만 듣고 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없고 저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도 없잖아요. 제가 오직 말해주는 것만 갖고 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번,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선포된 말씀, 설교는 성경보다는 좀 중요성이 약간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필터를 한 번 더 걸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번 사람이 거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 적어요. 여기서 또 한 번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계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걸 공부해요. 이 신학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점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조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걸 공부한다고 해도 머릿속에 딱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것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려주는 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도그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볼 때는 집의 겉모습을 보죠. 근데 집의 도면이라고 하면 돼요. 설계도. 그게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정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계시가, 누군가 계시,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지 성경을 탁 유심히 봐가지고 우리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정리해 놓은 이 신학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바르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르트 원래는 이제 철자가 바하트, 독일어로 하면 바하트라고 하는 게 맞죠. 이 바르트가 신학의 사명이 바로 어떤 계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워놓는 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평신도의 신학화가 목회 철학이에요. 평신도의 신학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가지고는 물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약간 산만한 느낌이거든요. 우리도 뭔가 공부할 때 요약을 하고 정리된 거를 봐야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정보만 막 뜨면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성경도 신학적인 준비가 돼서 머릿속에다가 이 구조를 딱 잡아 넣어야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잘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다 보니까 철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인 우리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자면 신학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까지는 않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이 신학의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으면서 설교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요약이나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본문 하나만 그냥 설명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게 평신도의 신학화는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 전문가들이 신학을 공부를 해도 어려운데 평신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꿔서 신학의 평신도화,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학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속 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신학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양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뭐 핑계긴 한데 제가 그동안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그 학업에 좀 하느라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신학의 평신도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면서도 쉽게 이제 실행하지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하나는 조금 만들었고 하나는 그 한마음교회 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양육을 두 개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는 말씀, 암, 하나는 말씀, 삶. 잘난 척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제가 만든 말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는 말이에요. 말씀 알은 뭐냐면 말씀을 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구조를 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 않은 말로, 최대한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구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반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그 이미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기초교리 교육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말씀 알을 만든 거거든요. 기초교리를 봤던 분들이 이미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 안반으로 그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미 시작을 한 분이 계신데, 만약에 지금 당장 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또 추가로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한 4분 정도까지 모아서 하려고 해요. 말씀함 일기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말씀함은 어쨌든 성경 전체를 신학적으로 구조를 잡는 거예요. 말씀 삶은 뭐냐면 이제 실천이죠. 여기 말씀 삶은 신학적 구조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작업이라면, 말씀 삶은 실천을 배우는 그 양육입니다. 그래서 말씀 앓음을 먼저 하고 말씀 앓음을 한 분들 중에서 말씀 삶을 하려고 해요. 이 실천이 한마음교회에서 제작한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한 반 정도 만들었어요. 원래 누군가가 약간 편집해 놓은 걸 제가 많이 편집했고 또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구조 잡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계시와 거짓된 계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은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빠져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신학적인 구조가 돼 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자주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유의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화면에 예레미야를 띄워드렸는데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맨 윗줄에 있는 거 23장 21절 말씀.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맡기지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6절.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저런 거짓 계시가 있나? 거짓말을 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환상을 봤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꿈에서 봤다, 하나님 보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판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게 바로 판단 뜻이에요. 이름을 판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계시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세 번째, 호황된 꿈을 예언이라고 떠드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계시를 꿈에서 봤다고 계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는 하나냐거든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곧 자유를 주실 거야.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죠. 축복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죠.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니까 하나냐를 환호성하고 다 따라갔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야 아직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 생활이 몇백 년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뺨을 치고 수염을 당기면서 제발 조용히 하라고 닥치라고 한 겁니다.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고 거짓 예언자를 전하는 하나님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입에 달콤한 말을 하는 예언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르트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르트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단은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는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이죠. 말씀. 계시. 그러니까 이단은요. 여기서 이단은 거짓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단어를 원래 있는 성경의 의미로 쓰지 않고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로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 변호사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거를 변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혜사의 뜻입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똑같은 역할을 하시죠.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변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 다른 보혜사를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이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씁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데 어설프게 알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보혜사는 들어봤어요? 원래 뜻인지 몰라. 그러면 신천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신천지는요, 자기들 그 목사, 뭐 전도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쓰는 말 똑같이 다 씁니다. 찬송가도 똑같은 거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면 헷갈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안식일이라는 걸 다른 의미로 썼어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써요? 일하지 않는 날로 써버려요. 일하면 안 되는 날. 이렇게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뭐 비판받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거짓 예언자까지는 아니지만 비판받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이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씁니까? 성경에서 복은 뭘 의미하죠?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복은 구원의 복. 그리고 일용한 양식의 복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기복신앙은요, 이거 복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물질의 축복으로 이해해요. 세상의 가치의 축복.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잘못된 계시 앞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그 앞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쳐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알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알물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알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의미를 온전히 배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세상과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치며 우리의 멀어진 눈을 밝게 하며 우리의 막힌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게 해 주시고 말씀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사모함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저 소홀히 여기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온전히 알므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과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